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봄 기온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교회 앞에 화단에 보니까 수선화가 몽우리를 찌기 시작하더니 어제 드디어 꽃을 피웠습니다. 꽃을 보면서 야, 봄이 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곧 여러분의 두터운 옷들이 가벼워지겠고 또 칙칙하고 어두웠던 옷들이 화사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봄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전도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싸움이라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싸운다. 우리가 육체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육체를 단련합니다. 근육을 키우기도 하고 아마 격투기라든가 운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요즘 격투기 하는 그런 시합들을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지나가다 보면 그런 기사들 아니면 영상들을 보게 되는데 만약에 제가 거기 있다면 저는 맞아서 아마 두 손 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굉장히 노력하고 그런 육체적인 단련에 수고로움을 땀을 흘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우리의 싸움, 우리도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라 악의 영과의 싸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육체가 있다면 우리의 주먹으로 우리의 발길질로 뭔가를 해볼 수는 있는데 영과의 싸움, 악한 영과의 싸움 우리의 주먹질로 발길질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 바로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당시에는 로마의 군인이 가장 강력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을 모델로 인하여서 가장 강력한 군인의 무장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기에 대한 이야기로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했죠.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신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지라, 취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전신갑주를 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기는요,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고 공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무기가 있는가 하면 공격하는 무기가 있는데 성경에는 공격하는 무기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하는 무기다.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무기도 필요하지만 공격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그 시험에 이겼을 때 주님이 말씀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간절히 소망하는 데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외울 때 힘이 되거든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교회 진흥원 전도 훈련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훈련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텐데 복음의 교회가 있고 또 성경 말씀이 살이 펴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이라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들 여러분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말씀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는 것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도 외우시고 외우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시면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기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지게 된다, 패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기기를 원하시지요? 이기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깁시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기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이 기도 또한 공격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허락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으로 주어졌는데 이 기도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말씀도 여러분이 읽으시고 외우시고 말씀을 사용하셔야 되겠지만 기도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니까 여러분이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회 가실 때마다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 습관이니까 밥 먹듯이 한 기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의 시간 십자가의 고난의 고통을 견디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아는 대로 새벽기도 기도하셨고 철야기도도 하셨고 산기도도 하셨고 기도의 골방을 찾으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이 무기를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무기를 준비하지 않고 전쟁에 나간다. 무기를 준비하지 않고 영적인 전쟁인 악한 영과 싸운다.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지고 공격적인 하나님의 주신 이 무기를 가지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기도를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계시고 또 기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함께 했는데요. 작년에 처음 했죠. 기도 릴레이를 딱 붙여놨는데 솔직히 주님 이 시간이 다 찰까요? 차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다 찼습니다. 할렐루야. 올해도 차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이네요. 내일 또 보니까 아직 빈칸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다 차서 진행이 되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빈칸에 이름을 쓰시고 함께 일주일에 1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혼자 하는 기도는 어렵지만 같이 하는 기도는 더 힘이 나기도 하지. 근데 기도하러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갖고도 합니다. 새벽에 내가 나와 기도하겠다는 마음도 갖고 시간을 정해두고 내가 기도하겠다는 마음도 갖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도에 대한 소망도 있고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순종하기는 원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초기에 있었던 사건 우리가 기억합니다.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름과 불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서 광야는 도적대인 아말렉 사람들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는데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이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호수아에게 명합니다. 군사를 입고 나가 싸워라. 그리고 나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겠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는 이겼고 팔이 아파 손을 내렸더니 전쟁에서 패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건강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1분이 될지 5분이 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팔 어깨에 저리고 아프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릴까 말까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도 드러날 수도 있죠. 아니면 어떤 갑자기 찾아오는 삶도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기도하면 은혜가 있고 기도하면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르비딤 전투에서 보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였지만 육체의 한계가 있어서 손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세의 기도를 보죠. 그때 하나님이신 지혜로 아론과 홀이 돌을 갖다가 모세를 앉히고 그뒤 옆에 서서 두 사람이 한 팔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승리의 은혜를 주셔서 여호와 니시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전쟁에서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는데 성경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심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겠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는요. 기도하다가 중단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신 분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기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분들의 이야기를 간혹 들어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기도하게 하실 거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기도거리를 많이 주실 거고요. 사실 우리가 기도거리가 없다? 아닙니다. 기도거리 많습니다. 기도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나라의 위기와 아픔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세계 여러 현장에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을 보며 또한 복음에 헌신하는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 몸내 교회를 향하여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구역 식구들, 기관 식구들, 우리의 교회에 있는 아이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 아니면 우리 함께 직장생활하는 분들, 우리의 가족 일가 친척들을 다 세가며 기도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것이 너무너무 많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성령이 이끌림 받지 못하면 기도 시작하면 1분만 끝나면 1분만 하다 보면 주여하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이렇게 막히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림 받아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하는 놀라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온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압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말씀해 보게 되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한다는 기도를 우리는 네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중보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기와 아픔 아니면 간절한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근데 그 기도가 뭐냐면 내가 복음의 사역을 하는데 내가 입을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야기합니다. 라는 말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딱 하나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쇠사슬에 묶임받은 복음의 사역을 해서 헌신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간절히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데 내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의 사역을 구역을 받아서 내가 눌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복음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나에게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림 받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는 또 기억합니다. 전도도 영적인 전쟁이다 라는 거죠. 마귀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악한 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명히 맞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교회 나갑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면 아유 종교 옮겼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 나 무섭다. 교회 나가다가 내가 벌 받을까봐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악한 영들이 그들을 구속하고 묶고 있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중보 기도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있으면서 또 기도할 내용이 전도라고 말씀하는데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교회진흥 전도 훈련을 받아가며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도 대상자를 정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저도 다시 부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는 이쪽 통로로 오시고 나가실 때는 저쪽 통로로 가십시오. 저쪽에서 오는 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되는지 조를 짜고 어느 지역에서 전도할지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주간 전도를 나가게 될 텐데 우리가 그렇게 전도 나가기를 원하고요. 또 이쪽으로 나가면 오른쪽 이제 여러분에게 왼쪽 벽면을 보게 되면 빨간색 안에
종이들이 붙여 있습니다. 이름들이 파랗게 그리고 가로지고 검은색 이름이 있습니다. 검은색 이름은 작정하신 분이고 그리고 파란색 큰 이름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분들의 이름을 저기에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나가실 때 아마 시간 관계상 휙 지나가시는 분도 있고 또 유심히 쳐다보시는 분도 있고 저기 내 이름 있나 어디 있나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지나가다 보면 최소한 2명, 3명은 눈으로 띄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나가시다가 그렇게 마음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무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누구를 작정했는데 그 영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4월 16일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새 가족을 추천과 예배하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유심히 쳐다보는 분은 10분, 20분도 더 볼 수 있고 또 새벽에 나와 기도하신 분들은 나가시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서 보시며 기도하셔도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오전 예배라든가 이런 예배 성도들이 우르르 나가실 때는 지나가시면서 한 번이라도 쳐다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 영혼 이상씩 꼭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예배 오실 때에 이쪽 통로로 나오시면서 전도할 구역을 해서 하나님 저기서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오죽한 전도할 텐데 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준비된 영혼 만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쪽 통로로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 끝나고 나가실 때 하나님 저기에 붙어있는 저 영혼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길 원하는데 이번에 꼭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힘껏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저를 통해 귀신도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났지만 그러나 내가 복음 사역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도심이 끝까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중보의 교회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 많으신데 또 중보 기도하는 것도 많으신데 최소한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할 그날까지 전도 훈련을 하는 귀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지만 더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작정하셨다면 그 영혼에서 기도해 주시고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또 마음속에 품어가며 주변의 영혼을 보시고 더 작정하며 기도해 주시고 이미 작정된 인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전도 현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시는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서울신학대학 주일로 우리 교단에서 정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한다. 그리고 서울신학대학에서도 공문을 보내며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울신학대학을 생각해보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오늘 하루만이라도 서울신학대학을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학교에 들어갈 때마다 과가 많지 않았어요. 신학과, 기독교 교과학과, 사회사고학과, 그리고 교회음악과 이렇게 4과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요 아주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진짜 많아졌어요. 학생도 많아지고 대학원도 본과대학원, 신학대학원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상담대학원에다가 설교대학원에다가 신학전문대학원에다가 대학원도 여러 개 더 생겼더라고요. 학생의 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세례 교인이 되어야 서울신학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 과를 제외하는 학과 외에는 세례 교인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신학대학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신학과라든가 기독교육이라든가 이런 데는 세례 교인이 되어야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예수님 믿는 분들이죠. 복음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기 위한 분들이지만 다른 여타과들은요 세례 교인이 아니어도 들어가니까 저기에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울신학대학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열심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외부적인 환경에서 학교가 세워진 본질의 훼손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서울신학대학을 통하여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 온 영혼들이 주를 몰라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한 그 가운데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에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세워지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서
목회와 또한 선교와 하나님 부르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저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됐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 혹은 여러분의 친척들 중에서 그렇게,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그렇게 훈련받아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거나 목회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이 서울신학대학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수진과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 이것도 복음의 사역이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기도라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중보의 사역 중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후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시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를 봅시다. 주님 사랑 전하는 교회가 되고자 선교된 한 해를 풀어가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2017년을 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고 있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 나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 중심에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심의 능력이 놀랍게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것은 지치게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위대한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천하보다 한 영혼 귀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잃어버린 영혼 찾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전도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외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삶으로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날 때는 전도하지만, 만날 때는 사랑하고 축복하지만, 그러나 만나지 못할 때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아니 나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 만져주시고 그 영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억합시다. 들어오실 때는 이쪽 통로로, 나가실 때는 저쪽 통로로. 이유를 다시 말씀합니다. 이쪽 통로로 오시면서 전도 우리가 5주간 할 구역을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고요. 나가실 때 저기에 붙어있는 전도 대상자 영혼을 보시고 한 영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에 이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중보 기도하는데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주를 맞이하는 귀한 이 푸름의 헌신을 하기 위해서 사순절의 저기를 보며 우리가 전도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중보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